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당신은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오늘 두 번이나 불렀어요. 네, 제가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는지 모르고 먼저 선곡을 했는데 두 번 부르니까 더 좋죠? 네, 가사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망이 아닙니다. 멸망인데요. 멸망의 지식, 세움의 지식.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멸망의 지식, 세움의 지식. 네, 여러분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 이름 익숙하시죠? 마젤란. 누군 것 같으세요? 기억나세요? 세계 일주 처음 했던 사람 마젤란 기억나? 예, 배 타고 풀네임이 페르디날드 마젤란. 스페인 사람이에요. 포르투갈 출신인데 스페인에서 살다가 스페인에서 이제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세계 일주를 처음 해서 유명해졌을까요? 아니죠. 당시에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둥글다고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했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마젤란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항해를 해보니까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멀려서 조금씩 올라오고 이런 걸 보니까 지구는 둥근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1519년 8월 달에 스페인 세비야라는 곳을 출발을 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났습니다.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나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습니다. 안 죽었죠? 무려 8개월, 9개월 넘게 항해를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갑니다. 그리고 한 1, 2년이 더 지나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필리핀에 도착을 합니다. 안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래 항해하고 몸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 마젤란의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거고, 그리고 그 남은 그 선단이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결국에는 스페인까지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구나, 지구는 둥글고 계속해서 우리는 항해해 갈 수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식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대양을 누비며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 아니 지구가 끝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지식을 얻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자유함이 생겨납니다. 자유함이 생겨요. 자,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에, 그 지식을 갖기 전에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로 사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죄의 종로를 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진리이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나는 그런 자유가 없어, 아직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자유함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고 그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로우세요? 아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 이게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 예, 이것도 한대 저것도 한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와야 돼. 무조건 교회 와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냥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면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면 됐는데 아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요.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더 죄악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더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래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받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봉사하는 시간을 더 내야 되고 섬기는 시간을 내야 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니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네, 아멘. 야, 할렐루야.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 내가 주일에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그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아지고 저 사람을 더 섬기는 것, 옛날엔 대접받는 게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섬길 때 더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속감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족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설프게 아니까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근근히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완전히 풍성하게 이해하면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다시 올가매고 속박시키고 구속시키는 것이 물론 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들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어설픈 신앙으로 살면서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를 막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해야 된다는 의무감, 그리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에 갖고 있는 어떤 찜찜함, 그리고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 그런 거 만약에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사실 건강하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맞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막 계속 그게 프레셔가 되고 압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쁨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에서 제사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죄입니다. 죄라고 규정했어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제사가 또 옛날처럼 많이 안 하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벌써 뭐 40년 전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학교에 이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맨날 김치만 싸우다가 어느 날 막 전을 막 이만큼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풀어놓고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딱 보면 뭐예요?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초등학생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떡잎부터 달랐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되게 율법주의, 어려서부터 율법주의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먹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고린도 교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신들이 유행했던, 신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이렇게 아시아와 또 유럽을 이렇게 이으면서 또 거기에 해상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들도 많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래서 여러 지역의 나라의 신들이 모이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 다 아실걸요? 데메트 신, 풍요의 신, 이건 잘 모르시겠다. 근데 이건 아실 거예요. 포세이돈 신, 뭐의 신이에요? 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시죠? 아폴로, 태양의 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 사랑의 신, 이거 다 고린도에 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그냥 이렇게 막 예배드리는 경건한 신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마을회관처럼 항상 드나들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곳이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 일단 신전이니까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대부분 다 이렇게 동물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구약에서도 성경에서도 보이지만 그렇게 동물을 태워가지고 신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눠 먹는 그러한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고, 거기서 남는 고기는 또 시중으로 유통을 시켜서 시중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많은 고기들은 제사를 지냈던 고기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니, 마을회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 기독교인이라도 그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가 분명히 제사 지낼 때 썼던 음식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사를 드렸던 고기는 좀 더 쌌어요. 한번 이게 반품된 거잖아요. 유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스 싸잖아요. 한번 뭔가를 쓰였다가 온 거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그거를 이렇게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기독교인으로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해요? 그럼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요? 먹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한 반대 아니에요? 안 먹어야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어야지 하고 딱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히려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밖에 다른 신은 가짜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그 신한테 드려지는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 드려졌던 음식이 그 신 때문에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왜냐면 없는 신, 부정한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음식이 부정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그 우상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들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것은 죄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일계명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음식은 다른 문제예요. 왜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드렸던 음식은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그 제사가 그 음식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도요, 그거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막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더럽게 부정하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다 더럽고 니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럽고 깨끗한 건 거기에 결정돼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거,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이 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뻐하는 표정들을 보십시오. 이제 술 마셔도 되는 거야?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술이 죄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제대로 믿으면 술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럼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러한 뉘앙스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아직 못 끊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지옥 갈 죄는 아니니까 여러분 제발
안 들키게 몰래 마시세요. 안 들키게 몰래 집에서 그냥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들키고 몰래 할 거는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안 들키고 몰래 할 거는 안 해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딱 갔는데요. 저희 어떤 동아리, 크리스찬 동아리에, 크리스찬 클럽에 믿음 좋은 1년 한 학년 높은 선배가 계셨어요. 남자 선배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 형이 술을 잘 마셨어요. 믿음이 근데 좋아 보였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 클럽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는데 술자리는 너무나 잘 갔어요. 그리고 되게 자유했어요. 저한테도 초대했어요. 같이 와서 여기 와서 같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사람 인간관계를 갖는 거야.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 막 대학생이 된 신입생이었어요. 제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제가 헷갈려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술 마셔도 되나 보다. 또 동시에 아니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술을 막 마셔? 해서 제 마음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막 이렇게 좀 그래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준 복음의 지식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 복음의 지식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행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약해서 아직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데 그거 담력을 얻어서 안 좋은 것,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자유를 준, 예수 안에서 내게 자유를 준 그 복음의 비밀과 그 자유함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멸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세요. 제 대학 선배가 제게 그런 영향을 계속 줘서 제가 만약 거기에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술을 좋아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회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한잔하러 가자고, 좋은 데 새로 생겼다고 막 제가 이렇게 맨날 얘네 마치고 여러분들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몇 분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목사잖아요.
저도 양복 입고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싶어요. 청바지 입고 미국 목사님들처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험 드실 분들 계시겠죠.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왜? 그래서 제가 양복 입는 거지 굳이 뭐 제가 양복 입는 게 법이라서 입는 건 아니죠. 성도에 대한 배려고 예의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는 거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해박합니까?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를 쭉 보세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유함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훨씬 넓고 훨씬 제한 없는 누구보다도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책임이 있고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자유고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자유와 지식을 제한합니다. 13절 말씀,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얼마든지 음식 먹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고 믿음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신앙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구 배려할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좋아하는 거 하기도 바쁜데 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합니까? 우린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 배려하면서 남 생각하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 때문에 누가 실족하게 되거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을 거야. 기꺼이 나를 제한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 소중하니까.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길을 여셨어요. 그 사랑이 황송하죠. 그 사랑이 너무 송구하죠. 그 사랑이 너무 죄송스럽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죠. 나를 향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또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도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깊이 주님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알수록 내 형제 자매들도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그 기쁘신 한량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사랑이 크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베푸신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 그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형제 자매들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오히려 이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고 이 형제 자매가 시험 들게 하거나 멸망하게 된다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지식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엄청난 진리,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또한 무한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얻게 된 그 지식,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하게 하는 지식, 멸망하게 하는 자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식을 기꺼이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덧붙여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 우리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난 자유로워.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놔두세요.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 사는 모습이 어떤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고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 와서 우리는 다 신분이라는 이 문제를 한 번씩은 통과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민권자로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민 오신 분들은 이 신분의 문제가 참 많이 우리를 애타게도 하고 또 어렵게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해놓고 영주권이 안 나오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정말 가야 되는 순간에도 못 가요. 그러나 영주권 나오고 시민권 받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결과는 같아요. 다 한국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못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에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너무나 달라요. 영주권 있고 시민권자 있으면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안 해도 안 가도 왜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실족함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그거 안 해도 뭐 그렇게 나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고 난 내 on my way 내 길로 그냥 신앙생활해요. 네.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따뜻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권사님이 됐는데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네.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님들 뭐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머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고쳐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냥 좋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내 가슴에,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